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저 험한 산골 또 지하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한 형제자매 여러분, 선교사님 여러분, 또 기독교 지도자 여러분, 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하여 돌아갈 수가 없어, 놓을 수가 없어 끈을 잡고 계속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감당할고, 작으나 크나 맡겨진 저마다의 주신 재능과 사역을 통해 우리는 오늘까지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 1, 2, 3서를 통하여서, 그 중에도 요한 1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문제의 끈을 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있는 처소에서 또는 지하에서 또 지금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지에서 성경을 펴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저의 성경으로는 391쪽입니다. 자신 줄 알고 함께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말씀이 부딪혀져서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거기다가 화목제물 줄 거 두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아들 보낸 이유가,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화목제물로 삼고자 보내셨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이 모든 걸 알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오늘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끝부분 한번 봅시다. 10절에 거기 보니까 화목 제물로 줄 거 얻으시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화목
제물로. 힐라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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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라스모스. 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란 본래 뜻은 어디서 왔느냐? 두 사람이 싸웠어요. 싸움을 했는데 싸움 때문에 불화가 일어나고 갈라졌어요. 갈라지면 그 사람하고 내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을 달래야 되잖아요. 달랜다, 달램. 요 말이 바로 화목제물이란 뜻이에요. 달램. 뭘 달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짐승도 잡아 갖다 주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봉투에 돈을 넣어가지고도 좀 갖다 주기도 하고, 왜 달래려고? 화목제물이 바로 달램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달래는 거. 달램에서 왔는 거. 힐라스모스. 힐라스모스. 예, 달래는 거. 그게 바로 화해시키잖아요. 뭐 정 안 되면 말이라도, 뭐 부부간에 싸움을 했다가도 뭔가 다시 화해를 하려고 하면은 달래야 되잖아요. 요즘은 잘 삐지기 때문에. 삐진단 말이 저 표준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래는 거 있잖아요. 달램, 달램. 요 말이 바로 화목제물로라는 힐라스모스예요. 화해, 화목제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힐라스모스는 원래는 이 단어가 힐라스코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힐라스코마이. 힐라스코마이. 달래는 겁니다. 달래는 거.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메모를 하나 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주제입니다만 화목제물이 무엇이 화목제물이냐? 첫째입니다. 첫째. 첫째는 말씀드린 대로 힐라스모스, 달램. 이 화목제물이라는 말의 화목이 뭐냐? 조정하는 것, 조정. 조정하잖아요. 원래 노예나 노예장을 그 프레스테리언 안에 노예장을 마두레이트, 조정자라는 뜻입니다. 노예장이 권세가 아니고 목에 힘주는 자리가 아니고 조정하는 것.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을 조정한다라는 말이 노예장이라는 말의 마두레이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힐라스모스의 첫째 의미는 달램, 조정, 화해라는 뜻입니다. 화해. 화해시키는 거, 힐라스모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사랑을 선수적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원래 베푸는 거는 약자가 강자에게 베푸는 거 아닙니다. 강한 자가 오히려 약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힐라스모스 이 화해는 달램인데 이 달램이라는 말이 조정한다는 말과 화해라는 말도 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먼저 화목제물에는 컨셉트 개념이 확실하게 내한테 부딪혀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화해 또는 화목제물이란 말이 우리가 알고 있는 뜻과 다르다 이 뜻이에요. 두 번째는 이 힐라스모스가 바로 화목제물을 의미합니다. 우리 70인역 있잖아요. 70인역에 보면은 이 힐라스모스라는 말이 한 10번 정도 나오는데 이 힐라스모스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이 화해, 화목, 제물 이야기할 때에 구약에서는 키푸르라고 말합니다. 키푸르. 키푸르 하면은 바로 화목인데 이 화해, 히브리어로 키푸르는 어떤 거를 예레미야 25장, 레위기서 25장 9절과 민수기 5장 9절에 보면은 다시 합니다. 레위기 25장 9절과 제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 민수기 5장 8절에 보면은 보상이나 죄값이나 속죄를 의미할 때 키푸르를 썼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란 단어로 여기 나타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동시에 다니엘서 9장 9절에 보면은 또 시편 130편 4절에 보면은 이 단어를 슬리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슬리하. 이 슬리하라는 말은 용서한다, 용서해 준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어보면은 하나님의 이 전체의 용서와 또 제사를 지낼 때의 속죄를 의미하는 단어가 슬리하입니다. 다시 하면은 70인역에는 키푸르라는 단어와 슬리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화목제물, 왜냐 신구약 66권에서 가장 우리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단어가 화목제물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걸 몰라도 요즘은 이상하게 축복 이것만 너무 들은 나머지 진짜의 본질을 신앙생활에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 이 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70인역본에 보면은 이 힐라스모스가 10번 사용되는데 히브리어로 키푸르이고 또 다른 말로 슬리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면 이거 언제부터 시작해서 화목제물이 무슨 뜻인지 의미의 근본을 조금씩 우리가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는 것, 죄값 또는 속죄, 용서, 이 단어가 뿌리가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저 하늘 보좌를 두시고 죄도 없으신데 인간의 옷을 입고 왜 오셨는가? 화목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 구원자다, 이거는 우리가 조직 신학에서나 다 사용하고 있는 좋은 단어이고, 주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제물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제물은 제사 지낼 때 짐승 잡아가지고 하잖아요. 팔다리도 자르고 피투성이가 돼가면서 불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잖아요. 향기를.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요한일서 전체 주제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됐길래 그러느냐? 우리를 살리려 주님이 오셨단 말인가? 오실 때 그저 오신 게 아니라 화목 제물이 되어주기 위해. 자, 이제부터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 요즘 다 써야 되는 마스크예요. 근데 이 마스크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기 위하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버지가.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 써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원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라고, 토부. 이 단어를 가지고 배우고 지금도 한국의 경기도와 대구에 여러분 컴퓨터 치면 바로 나올 겁니다. 토부라고 치면은 토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지금 모든 아이들과 어른들이 홈스쿨 같이 공부를 시켜서 우수하게 신앙 중심으로 학교에도 시험 쳐서 뛰어난 성적을 얻으며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리더는 권창규 박사라고 정식으로 공부를 다 하고 또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제가 물론 가르친 사람입니다만은 아주 이 토부 한국의 운동을 일으킨다. 이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교육 방법이에요. 토부 속에는 그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내용대로 이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긴다라는 이 말의 뿌리가 하야라는 단어예요. 성경은 암송한다는 말을 쓰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새긴다. 마음에 새겨두는 거. 이 말은 내가 존재인데 그 존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라는 말이 새긴다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채운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하고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 유대인들이 어릴 때부터 시작하여서 말씀을 이 마음에 새긴다, 채우는 것. 바로 하야 운동을 일으키고 한국도 이제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하야 운동, 거기서 더 발전해가 테필린, 여기에 여러 가지 하브루타 운동,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쉐마. 그는 후일의 시간이 있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미 오래전에 제가 한국에 소개했고 가르치고 지금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될 문제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처음부터, 물론 가룟유다 같이 나쁜 사람 때문에 예수님 팔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섭리에 속하면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들을 보내실 때에 화목 제물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편에서는 알 거 아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화목제물로 삼기 위하여. 화목제물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와 여기 밑에 있는 우리들이 있는데 나도 있고 여러분도 있습니다. 저도 있고. 둘이가 처음에는 관계가 좋았습니다. 릴레이션십이. 아주 릴레이션십이 좋았다가 릴레이션십이 브로큰 깨졌어요. 왜? 인간편에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릴레이션십이 깨졌어요. 이 말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목이 깨졌어요. 화목이 깨졌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화목을 회복해야 되는데, 다시라는 말이 RE를 넣으면 영어에 다시예요. 우리. 그 다음에 함께 뛰어가야 되는데, 같이 손잡고 가야 되는데 콘실레이션. 왜 콘실레이션? 다시 손잡고 가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화목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을 하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리고 화목이 되진 거 아니다라는 거. 왜?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는 유한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데 무한해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 편에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 너희 인간은 유한하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구나. 왜?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어려운 말입니다만 여러분들 성령께서 도우셔서, 신학도 이거 이상 없습니다. 용서와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건 이 문제가 전체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 무한하신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그 자신은 옛날에 제사 지낼 때 짐승을 잡아가 팔다리를 자르고 불태워가지고 연기를 얼마나 고통스럽잖아요. 주님이 친히 울고 계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마이 갓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느냐 이 말입니다. 너무나 처참한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길을 아버지 편에서 택하였다 이 뜻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셨다. 그렇다면 주님이 이렇게 되셨다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우리도 이같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요한 1서의 사도 요한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같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듯이 우리도 이같이 사랑해야 되지 않겠냐.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인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 문제 이야기했죠.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하기 때문에 전체 얘기합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걸 정리해서 그대로 쓰면 신학도 이게 이상 없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 속죄에 대한 문제는.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해결 못해요.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무한하신 하나님 편에서 내 아들을, 죄 없으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인간의 옷을 입게 하시되 단 죄는 없으시는, 이렇게 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어가 우리 죄 문제가 무한한 죄이기 때문에.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저 간단한 문제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한하기 때문에 그 무한한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한하신 하나님 편에서 이 문제를 결단하고 해결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10절인데 끝나기 전에 9절 마지막에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결국 기독교는 사람 살리는 종교예요. 살리려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독생자를 세상에 무한하신 하나님 편에서 무한한 아들을 보냈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 그래서 이 문제를 신학에서는 속죄론이라고 말합니다. 속죄론. 어려운 말로 atonement, 영어에 A-T-O-N-E-M-E-N-T, atonement, 속죄입니다. 저는 한 40여 년 전에 그 처음 썼던 논문 중에 하나가 제가 속죄론을 연구했던 논문이 있습니다. 이 속죄론을 바로 atonement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안더크로스,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던 속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가 뭐냐? 영어로도 atonement지만은 이 단어는 세 개가 합해져 있습니다. at, atonement 할 때 at, atone, O-N-E, own, 원, ment, M-E-N-T 넣으면은, ment 넣으면은 명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뭐 영어 단어 끝에다가 ment로 바꿔버리면 그거는 명사형으로 바뀌어지잖아요. at one month. 제가 썼던 논문의 마지막에 들어갔던 내용 중 하나입니다. 속죄가 무엇이냐? at, 장소에서. at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장소, 그 장소. 만세전부터 준비해 두신 그 장소. 예. 십자가죠. 그 다음에 ONE, one. 거기에서 수직과 수평이 만나면서 원, 하나가 되는 것. 원. at, s, 원, 하나가 되는데 수직과 수평이 만나가 ment, ment는 명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는 명사.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는 지금 신학교에서는 속죄라는 단어를 써서 속죄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 대속론. 예, 속죄론입니다. atonement, at one month.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주님이 십자가가 뭐냐? 이 십자가 위에서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이걸 지셔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 속죄. 바로 atonement.
atonement. 여기 보니까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요한 1서의 제일 중요한 부분을 다루면서 마지막 결론의 컨클루션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결국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 편에서는 희생과 헌신과 피 흘리시면서 조롱당하고 지셨던 십자가였지만 우리 편에서는 최고의 선물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 선물은 받는 자 쪽에서는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치지만 주는 자 쪽에서는 작든 크든 간에 거기에는 저마다의 희생과 헌신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걸 바쳐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기쁘고 감격해요. 그러나 주신 자 쪽에서는 인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눈물과 모든 것을 피를 흘리시며 매맞고 조롱당했던 곳이라고 하는 것. At one month. 바로 그 장소에서, 보통 장소가 아닙니다. 특별한 그 장소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근데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속죄하심 노래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도 주님과 거기에 하나가 되고 있느냐고 하는 것. 나는 내대로 세상에 복 그저 세상에 주어지는 눈에 보이는 이 축복, 그것도 중요는 해요. 그 복을 또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 신앙도 한 단계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이제 한 걸음 더 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가 바로 아버지를 달래기 위하여, 표현이 이상하더라도 원어가 그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풀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며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제일 먼저 인간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그들에게 복을 주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주기를 원하고 계신데 인간은, 제가 세 번 두드렸습니다. 죄를 범하였다 이 뜻이에요. 아버지 뜻과는 반대의 길을 걸었다 이 뜻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려고 내 아들을 보내가지고 제물로 삼아서 내 마음을 풀게 만든다 이 뜻이에요. 어려운 뜻으로는. 신학교 가서 마지막 좀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끝날 때쯤 돼가 속절을 보면 이렇게 배우고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이렇게도 큰 의미를 갖고 있고, 지금은 십자가를 옷에도 꽂고 집에도 달고 관계는 없습니다. 십자가의 상징이니까 목에도 걸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근데 엄격히 말하면 십자가를 네가 등에 지고 이랬지 가슴에 달고 다니라고 소리는 안 했어요. 예. 그러나 그 십자가는 상징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매일 생활하며 보고 있는 이 십자가를 우리는 너무 습관화되어 있다라는 것. 습관화된 십자가 아니라는 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꾸 눈에 보이는 십자가만 너무 보지 마세요. 저기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인격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기 지신 거, 저 피 흘리시고 달리신 거,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기 위하여. 죄 문제. 찬송가도 속죄함이 있잖아요.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요한일서 이 4장에 와서 사도 요한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게 표현된 게 뭐냐? 바로 십자가고, 십자가가 무엇이냐? 우리를 속죄하기 위하여 at one month 시키려고. 나를 거기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눈물이 안 난다면 여러분들은 가슴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신데, 죄도 없이는 아버지가 우리같이 죄 지은 인간과 화목을 되찾으려고, 화해하려고 아버지가 먼저 손을 내민 사건이 십자가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겉으로 보고 있는 이 십자가, 너무나 지금 우리는 우리 편에서 아닙니다. 신앙이 더 깊어지시면요, 십자가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이었다 이 뜻이에요. 왜? 나 같은 죄인을 대속시키려고. 무한하신 아버지에게 지은 죄는 무한하기 때문에 유한한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어.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음이. 우리 보통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꽐치는 게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딸을 사랑하다 보니까 지는 게 아니라 져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사이에 완전히 이렇게 막혔는 거. 너희는 요즘 인사할 때도 이런 거 잘 합니다. 이렇게 아니다고 놓고 이렇게. 우리와 막혀있던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화목, 제물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어톤먼트, 그게 바로 화목,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힐라스모스. 금년에는 이 단어만 하나 제대로 붙들어도 아주 대박 수지 맞은 것입니다. 힐라스모스. 이 말의 뜻이 이야기했죠. 달래는 거, 달램. 또 보상해 주는 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을 달래겠습니까?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 이 문제를 보상할 수 있겠어요? 무한한 죄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또 자기 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신 것은 함께 지은, 아버지께 지은 죄가 무한하기 때문에 이 무한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하여 유한한 인간은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것. 이번에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신앙도 상당히 깊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정도야 돼야 됩니다. 동시에 신학도 엄청스럽게 나도 어느 정도 했다 할 때 이 문제가 받아들여집니다. 자칫하면은 너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받아들이면은 조금 오해도 찾아올 수 있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속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속죄. 다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뭐같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지은 죄는 무한한데 유한한 인간은 해결할 길이 없어. 무한하신 아버지 편에서 무한한 아들을 보내가지고 무한한 죄를 해결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속죄인데,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비록 우리가 부족합니다. 유한한 인간이에요. 유한한 인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전체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것을 작게라도 내가 갚을 길이 없어. 그래도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길을 찾는다면은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최소한 at least 죄를 사랑하라는 말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사람은 실수하고 있는 게 죄를 자꾸 사랑하려고 해요. 죄를 지은 그 인생이 긍휼이 필요하고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인생을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에 들어와 있는 것을 말하고 있고, 내가 저를 사랑함으로 내가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용서는 용서하는 자가 발 뻗고 잠자는 거예요. 용서를 하지 못하면 계속 밤이고 낮이고 불안합니다. 왜? 용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용서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참 자유함을 얻기 위해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준다 해서 죄를 용서한다는 말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그 죄를 지은 인생이 불쌍하다고 하는 거. 참 긍휼이, 그래 보면서 아이고 참 저 사람 불쌍하구나 하고, 이런 긍휼과 이런 마음이 들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삭두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지은 죄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절대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겁니다. 내가 해결하면 결국은 또 불안하고 불평하고, 결국은 인간이 했던 문제는 또다시 인간이 반복하는 그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건 성자들이나 하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만 내한테 받아지면 그 본문이 맞구나. 그 말씀 우리 요한일서 읽어봐도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했구나. 화목 제물로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주님이 오신 거 자꾸 크리스마스가 다가보세요. 막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하면서 막 외치고 있는데 실제는 주님은 없고 축제와 선물들만 눈에 보이는 성탄절이 되잖아요. 이제는 코로나19 19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많은 고통을 겪었던 우리들이 뭔가 교훈은 얻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 교훈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 힐라스모스, 예. 화목 제물로 오셨다면 나도 부족하나마 그런 흉내라도 신용이라도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화목 제물이 되란 말이 뜻이 아닙니다.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이제 우리가 남은 여생을 보내셔야 된다고 하는 것. 오늘 본문 마지막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간단한 단어입니다. 이 살리기 위하여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뜻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선수적 하나님을 사랑하셨다 했습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속죄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아니다 이 뜻입니다. 선수적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이같이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힐라스모스 화목 제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 이 은혜를 생각하며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도 사랑의 출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피 흘리시고 매 맞고 조롱당하고 했던 모든 것가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래서 속죄론이 되어졌고 대속론이 되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at one month, atonement가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동 감화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at one month 정해진 그 장소에서 원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하나가 되는 month 명사형이 부족하나마 우리 각자로부터 시작되기로 결심하는 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긴 시간 동안에 화목제물 힐라스모스를 듣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도다 엄지척하고 라바 한번 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도다 라바.